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니 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문장 속에 이미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은 자신이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호소했고, 이에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내어주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표제에 나오는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들을 총괄하고 있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에겐 수많은 재산과 가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목자들 위에 대표격으로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째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할례를 받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따라 어떠한 죄나 부정함을 씻어내는 절차를 밟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뒤에 그것이 다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도액도 무언가를 치유받거나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제사장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기운을 되찾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까지 받아 떠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 순간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최측권 자리까지 올랐던 저 도액이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고 분명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그냥 두고 떠났습니다. 정결을 하게 하려고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이 어찌 악을 행할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서 회개했던 다윗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액은 다윗의 그 짐작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였고 그 결과 사울과 그 무리는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해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 85명을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모든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서 통탄한 마음으로 오늘의 시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악을 자랑하는 도액을 향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데도 어찌 너는 악을 선택하고 행하였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처럼 거짓과 관계를 행했고 결국 그 한마디의 악한 말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서 그 악한 혀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인생이 뿌리째 뽑히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삼을 받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관계, 삶의 자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도에게 그 한마디 말이 아히멜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비극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말 역시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혀를 매우 두려운 것으로서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짓는 살인이라는 이 표현 결코 가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술은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액은 어찌 이런 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그 위치, 아무래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위치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든 다른 사람이 다치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든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액에게도 자신을 만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 삶에서는 도액처럼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남겨진 그 시, 선한 능력으로가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믿음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만을 의지하다 보면 도액과 같이 말로서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재물과 안위와 명예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무성해지며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이 그 나무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장성한 그 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기름과 온갖 유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도액과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어서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나무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와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